드림 거스바보다 당보들이 안 하는 게 상관이야. 아니 참지 저지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인사를 전하고 오늘 주주님은 순번이 자리에 가래. 법문 3일째 날입니다. 순번이 저기 인사 아니 이 가수로다. 다 드림 이모들이야. 다 3일째이기 때문에 어제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을 약간 미루 남긴 것들을 제가 다 마저 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 가장 좋은 거야. 교계 어제 유식이 올 수 있었던 그러한 인과 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의 조건이나 네 가지가 있었다고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견해의 마음을 그 철학의 마음으로 가는 것들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불교들은 거의 마음에 대한 철학이, 마음 철학이고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윤회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외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윤회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윤회를 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윤회를 우리가 찾을 때 윤회를 어떤 것을 가지고 윤회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후에 요가 수행자들이 수행으로 인해서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근본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반야경에서 말하는 그 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반야경에서는 공성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공성의 견해를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시각파들이 해석하는 어떠한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삼무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성을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선정삼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정상매를 수행해서 육아혈량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육아혈량을 얻는 것을 그 요가 수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유식의 견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식의 견해가 널리 퍼졌던 널리 펀 사람들 누가 했냐 하면은 그 요가 수행자라고 얘기하며 요가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유식 요가 행자들이 어떻게 왔는가? 그들이 온 기원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먼저 화면을 보십시오. 그 요가 수행자라는 것의 어원을, 기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 수행자라는 것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은 선과 삼매와 그 신들의 그 불보살님의 관상을 해서 모든 마음들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넓은 수준, 넓게 말씀을 한다면은 불교 수행을 모든 불교 수행자들을 요가 수행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밀라레빠와 같은 그 요가 수행자 모두가 그 밀라레빠 같은 분들 모두 다 요가 수행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 요가 요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일반 그 제가 신도들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요기라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 범부들을 제가의 신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기라는 것은 선정산매를 닦는 사람들을 말하면 선정산매를 해서 마음이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선정산매를 닦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 말할 때 그렇습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그 힌두교의 철학에서도 요가 수행들을 요가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행에도 보면은 신과 불가분의 관계, 신과 합일되는 그러한 수행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가라는 그 뜻은 그러니까 합일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 외도들, 그것에 의해서 외도들도 그 선정이나 삼매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들의 수행하는 그들도 요가라고 이렇게 요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에 그 불교도들이나 불교도에서 널리 그 요가 수행자라는 것은 요가 수행자는 그 유식의 견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유식의 견해를 처음 체계화시키고 만든 사람들 것과 요가 수행자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유식 요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그 한 부분으로 그 유식의 견해를 가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가 수행자는 불교 수행자 모두 다 요가 수행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가 수행자라고 어떠한 새로운 견해를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를 알려고 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요가 수행자 요가수행자들의 그 요가 사지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가 사지론은 산스크리트로는 요가짜라 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티베트로는 사땡아 이렇게 하면서 요가사지론입니다. 이 5가지로 나눠졌는데 본지분, 섭결택분, 섭사분, 섭이문눈, 섭성문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누어져입니다. 티베트로는 사땡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중국으로는 요가사지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국어로는 그 사댕아를 전부라 그 일반적으로 말해서 육아사지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 지위들을 그 뜻은 지위들을 5단계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이 육아사지론은 육아사지론은 티베트로는 사댕아라고 이렇게 하고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그 수행자들의 단계가 수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 요가사지론의 그 안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자세한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을 육아사지론이라는 그 이름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사지론이라는 것은 그 산스크리트로는 요가짜라 붐이입니다. 그것을 번역을 하면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가 수행의 단계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요가 수행자가 달성한 단계, 수행 단계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어와 티베트로 번역한 그 뜻이 이 두 개, 요가 수행의 단계와 요가 수행자가 달성한 단계, 이 두 중에서 보면은 두 번째 요가 수행에 달성한 단계와 더 부합합니다. 우리가 수행의 단계를 우리가 깨닫는 수행의 단계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요가사지론의 안에 있는 그러한 수행의 단계들을 보면은 그것은 그 단계를 보면은 먼저 앞에 말한 요가 수행의 단계와 그것을 요가 수행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요가사지론에 보면은 먼저 본지분을 5가지로 나누었는데 먼저 본지분입니다. 본지분 안에 보면은 그 17단계의 본지분을 17단계로 수행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처음 그 본지분에 처음 2가지로 나누는데 전 오식과 의식에 대한 작동하는 일반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리고 사유고찰과 사유고찰이 없는 그러한 그 단계까지로 되어 있는 그 사유하는 방법에 대한 7단계를 또 얘기를 나누어 놨는데 그것은 그 삼매 선정의 단계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소개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2단계와 나머지 뒤에 7단계 그 선정 삼매 7단계를 한 것을 합하면은 지금 9단계입니다. 그 13번째와 15번째의 단계에서는 수행자들의 그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근기의 다름에 의해서 그 삼성을 얘기해 놨습니다.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3성의 설법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3개의 단계를 또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번째와 17번째 단계는 우리가 얻어야 할 과위를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을 말해놨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합하면은 17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처음부터 9단계는 우리가 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8번째는 그 수행의 가위와 수행의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러니까 요가 사지론을 봤을 때 이것은 삼성과 모든 불교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유가 사지론에 전부 다 포함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유가 사지론에 처음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기록한 저술자의 목적은 불교 수행의 모든 단계들을 하나로 편찬하려는 그러한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가사지론에서 말하는 그러한 수행들은 그 모든 불교 수행을 하는 모든 수행자들의 그를 이해하는 것이지 지금 그 당시에 그 유식의 수행자나 아니면 대승의 수행자 어떠한 소수의 수행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하는 유가사지론은 유식의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논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사지론에 보면은 모든 그 삼성의 수행법들이 다 들어있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말하는 그 요가 수행자들은 불교 수행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가라고 한다면 그럼 어느 정도 좀 혼돈할 일이 있습니다. 혼돈할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유식의 수행자의 근거라고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은 유가사지론은 처음 편찬했을 때 그 저술자의 목적을 본다면은 그 모든 불교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편찬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요가 수행자라고 하고 요가짜라라고 이렇게 그 모든 불교 수행자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에 의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의 그 3장에서 보면 중국의 경률론 3장들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다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3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경과 논서 모든 걸 같이 한 군데 다 분류하지 않고 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보면은 그 육아 수행자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는 요가차라 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논서가 두 개의 다른 논서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처음에는 중국의 명나라 시대 때 법포 논사가 번역한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요가짜라 그 요가 수행의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그 서두에 보면은 그 요가 수행의 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행의 경이라 하고 보면은 요가 사지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세기 때에 그 페르시아에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그 왕 안시각이라는 왕이 그 번역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 안시가가 번역한 도자경이 있는데 그것이 더 길게
그 해설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보면은 그 부정관이라든가 다른 명상에 관한 방법들, 명상을 할 때 앉아 있는 자세, 어떻게 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척추를 어떻게 바르게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눈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그러한 그 수행했을 때 자세들에 관한 그러한 사용 설명서의 지침서입니다. 그 안 내용을 본다면은 그 후에 중국의 지요라는 그 화상이 있는데 그 보면은 도지경이 있습니다. 도지경과 그 안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요가사지론과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그 논사 부다상보 부다 다르마라는 게 있는 분의 논사가 있습니다. 그 논사가 지은 것도 그 선수의 선을 수행하는데 지침되는 경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요가짜라 부미암이라는 그런 이름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경전도 요가짜라 부미라는 그 경전이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은 그 두 번째는 그 중점적으로 선정산매 딴 거 명상 수행하는 데 대한 지침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름은 그 달마따라라고 하는 이름을 한 것은 그것은 호법보살이 지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 요가짜라 부미자라고 한 그 두 경전이 이름이 전부 다 같습니다. 뒤에는 하는 겐둔경이라는 사람이 저수를 했습니다. 이 두 경전이 책 이름은 똑같습니다. 저명의 이름이 똑같은데 이 이름이 요가짜라 부미인데 이것은 요가사지론과 같은데 그것이 선정산매에 수행하는 방법이라든가 명상 수행하는 방법들 그러한 것들을 보인 경전에 그 산매 선정을 보이는 그러한 경전들의 모든 이름을 요가짜라 부미라는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그러한 그 산매에 관한 경전을 기록한 경전이나 논서들에 보면은 그 요가짜라 부미라는 그러한 그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경전들이 유가사지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책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저자들을 꼭 항상 이름을 적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책 이름은 전부 다 유가사지론이라고 되어 있고 그 저자들은 각자 누가 지었는지 그 저자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사지론만 지어놓으면 다른 책과 혼동할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 오류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위에 그 이름이 같은 그러한 논서든지 경이든지 그 이름이 똑같은 그 경전들이 좀 저자가 호법이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소성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소성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는 일체 외경이 모두 다 존재한다, 실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파불교 시대 때는 상자부와 대중부 두 개가 나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자부 중에서도 그 어떠한 상자부의 부파 다른 분리된 부파입니다. 중국으로 말한다면은 그 육아사지론의 이름은 똑같지만 그 앞에서 두 경전은 삼매를 수행하는 써놨긴 했지만은 그건 전부 다 소승의 경전입니다. 이것들은 그 설일체 유부의 소위 논서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논서입니다. 이 안에서 그 경전에 보면은 욕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전에 보면은 욕이라는 그러한 수행자를 할 것을 무엇을 가지고 말하냐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사성제를 수행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부정관을 하거나 그 수행자들을 가지고 그 욕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설일체 유부에서 말한 그 설일체 유부의 경전들은 요즘에는 산스크리트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욕이라는 그 본뜻들을 산스크리트어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본뜻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건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스크리트어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산스크리트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일체 유부는 그 중국의 현장부터 전부 다 번역을 했습니다. 후에 중국의 그 최가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중국어도 하고 그 티베트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느 부분이 좀 빠지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전부 다 200권인데 한 몇 권을 빼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경전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이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견해들을 잘 알려고 한다면은 설일체 유부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논서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로 되어 있는 그 설일체 유부의 그러한 그 논서들은 현장법사가 전부 다 번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아사지론도 현장스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한 사람은 그 당나라에 있는 현장스님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육아사지론이 그 설일체 유부에서 여기라고 한 것들이 육아사지론과 똑같기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스크리트에서 그 본래로 어떤 뜻을 사용을 했는지 현장 스님은 아실 것이고 그것을 번역을 할 때 그에 맞게 번역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에 그 소성을 보는 그 타일랜드나 그러한 그 남부 전성을 가지는 빨리의 경전에 보면은 요가자라는 그런 요가 수행자라는 그러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요가 수행자라는 그러한 단어는 거의 대부분 그 외연이 실제한다라고 가지는 그러한 그 학파에서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자부 경전에서 보면은 요가바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요가바라라는 이 단어는 요가자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리어의 경전에 보면은 요가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요가 수행자, 요가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요가 수행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설일체 유부의
그 어떠한 사건, 어떠한 그때 상황들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수행자들과 수행자들과 그것을 논설을 집중하는 사람, 논설을 저술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논쟁이 일었습니다. 그 수행자들이 우리 전 오식은 전부 다 의식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근식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 오식은 모두 의식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전 오식 스스로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아비달마를 인정하는 그러한 논사들은 그 전 오식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끊이기 위해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은 안식대로 어떤 자기 상속의 흐름이 있고 전이 있으면 후에 후찰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안식과 이식 전 오식들은 전 오식대로 자기들이 그 흐름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는 설일체 유부의 견해들을 보면은 설일체 유부에서도 논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자와 수행을 하는 그 수행자들의 그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설일체 유부에서도 보면은 그 남쪽의 요기와 북쪽의 요기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징을 무슨 특징이냐 하면은 흰색을 말을 할 때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색을 얘기를 할 때 흰 눈을 비유를 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흰색을 얘기할 때 설탕과 비교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수행자들은 그 지역을 다름으로 인하여 그 지역으로 인해서도 그 수행자들의 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보면은 요가 수행자라는 단어는 그 원시 불교에서부터 원시 불교에서부터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유식에 발전되었을 때 많이 사용한 게 아니라 그 근본 불교, 원시 불교에서 때도 널리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많은 부파가 있든지 간에 아니면 그 지역이 틀렸든지 간에 그 요가 수행자들을 요가 수행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 것은 설일체 유부의 논서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체 외경의 모든 것이 다 실제한다라고 이렇게 한 견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유식의 견해의 그 근본이 일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은 북쪽에 파가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고 남쪽에 그러한 여기들도 모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8부패가 있었을 때 인도 북부 지역에서 설일체 유부에서 그 힘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 일체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전들은 설일체 유부의 견해입니다.
설일체 유부는 일체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체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장 그 유명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비달마에서 굉장히 아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설일체 유부의 그 경전들은 그 논서들은 그 20개의 경전이 있는 그 20개의 폐엽경을 묶어놓은 폐엽경이 전부 다 실제 일체 모든 것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서를 기록한 그 경절이 있습니다. 그 일체 모든 것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본다면은 그 아비달마 경전이나 모든 것들 아비달마 경들이 모든 것이 실제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 존재하다라고 가지는 그 견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그 아비달마 구사론의 그 위배되는 그 아비달마 구사론과 같이 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선정 수행하는 그 요가 수행자들입니다. 요가 수행자들이 일체 모든 것이 있다라고 실제한다는 견해를 인정하는가 하면 그 견해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수행을 하고 선정 수행을 하다가 그 어떠한 그 특별한 체득이나 경험을 얻게 됩니다. 특별한 경험을 얻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른 견해나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보면은 그 우리가 의식에 관한 것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의식에 관해서 어떠한 다른 견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그 요가 수행자의 수행자와 그런 수행의 경험들 그것들을 전부 다 그 통찰 요가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것을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통찰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수행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세방온부띵해진이라는 그러한 그 선정산매의 그러한 설명들도 유식의 견해와 비슷합니다. 후에 세방온부띵해진이라는 이런 그 산매도 유식에서 말하는 유식의 견해와 아주 가까운 그러한 그 견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18부파가 발전되었을 때 일체 모든 것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논문들도 나왔고 많은 그 수행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학파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도 많았고 그들의 논서들도 많이 있었고 많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견해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행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많은 그 단체들 그런 부파들도 있었습니다. 일체가 실제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그떠한 견해가 유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론들이라든가 일체 모든 것이 있다라고 실제한다고 가지는 그러한 이론들을 보거든지 간에 인도 북부에서 그 설일체 유부의 그 힘을 가진 일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요가 수행자들의
요가 수행자의 큰 그 체계화시킨 무착보살이든지 세침보살이든지 간에 그들이 온 이유는 일체 모든 것이 실제한다라는 하는 그러한 그 견해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처음 어릴 때부터 사는 곳이 인도의 남쪽입니다. 인도 남쪽이기 때문에 그 남쪽에서는 일체 모든 것이 실제한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 유식의 그런 수행자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설일체 유보의 견해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식의 견해를 체계화시킨 것들이 일체 모든 것이 실제한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것도 완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 실제한다라고 말하는 그 견해를 두 부류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떠한 그 이론이나 논서들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한 부류와 또 수행을 해서 그 경험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수행하는 부류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식은 어느 부류로 따라갔는가? 그 유식파들은 수행자의 오롯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기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기원으로 했습니다. 그 수행자들의 경험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그 경험들은 어떤 경험이 왔는가? 그 경험에 의해서 유식의 견해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수행자라는 것은 선정산매를 닦는 사람입니다. 선정산매를 닦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 불교 시대 때부터도 소승의 선정산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승의 선정산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대승의 선정산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승의 견해까지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의 견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가 수행자들은 대승의 공승조차도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승을 수행한 사람들을 대승의 요가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승의 공승을 수행하고 대승의 선정을 닦고 대승의 요가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승의 수행자들은 관법 수행한 어떤 특별한 관법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법 수행은 일체 모든 것들은 다 공하다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승의 관 수행을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유식의 견해를 이러한 많은 인과 연의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근본 불교 시대 때에는 어떠한 경전의 이론들이나 어떠한 견해들 그러한 것들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론이나 견해들만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결코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흡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행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견해들만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행을 해서 경험이 무엇이 나는가, 무엇을 체득한 것인가, 그것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그들이 했던 일들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그럼 우리가 그 이론이나 학설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는가? 그 유식의 그 요가 수행자들은 견해들을 그들은 어떠한 그 견해들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그 수행을 하지만은 그들도 그 이론을 인정을 하면서 그것도 윤회가 무엇인가 그 숙론 이론들도 보고 수행도 하면서 그 경을 하면서 윤회가 무엇인가 윤회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경들의 논서라든가 경전을 가지고 해서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마음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엄경의 그 근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지경과 화엄경을 또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지경은 그 화엄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있는 십지경인데 그것을 달리 옆으로 다시 그래서 분리해서 이렇게 십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선정수행에 의해서 안가밖에 많은 조건들을 보면서 일체 모든 것이 실제한다는 것이 본성과 맞는 것인가 보고 그것을 멀리 하면서 그 마음에 관한 것들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것들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는 중간의 견해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식의 견해, 중간의 견해들을 다시 갖고 와서 그것을 유식의 견해를 해서 그 모든 것은 본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새로운 견해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의 옴으로 인해서 그러한 새로운 견해를 인정한 사람들을 유식이라 하고 요가 수행의 유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은 아니고 이것들에 의해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요가 수행자의 유식이 온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은 아닙니다. 30분은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셈점비 이후로는 유식의 그 견해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식의 그 발전된 그런 유식의 견해가 발전된 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에서 유식의 확산과 중국의 유식의 확산, 세 번째는 일본의 유식 확산, 네 번째는 티벳의 유식의 확산인데 지금 고대와 현대 상황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식의 견해가 그 널리 퍼진 것 외에 퍼진 것이지 그 전파되었는지 그것이 널리 잘 계속 발전이 되었는지는 그 티벳에서는 전파되었는지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고대와 현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유식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계속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해마쳤습니다. 인도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전이든지 어떠한 저자든지 그들의 생물연대 심지어 그들의 견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언제 왔는지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은 연구자들의 그 추적한 기록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이 전해지는 구전의 역사를 가지고 살펴보고 그 상황들을 추론하고 추정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그런 역사에 대한 어떠한 그 역사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식의 견해를 진실로 알고자 한다면은 먼저 유식의 견해가 처음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는지, 그때 상황이 어떤 건지, 그 상황에서 어떤 견해나 표현들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견해가 처음 왔을 때는 그러한 그 표현들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언제 원만하게 다 갖추어졌는지 마침내 그러한 것들이 경전의 이론이나 철학들이 완전히 견고하게 된 완전히 체계화된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체계화된 것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견해가 왔을 때 그때 처음 왔을 때는 그런 모든 견해가 완전히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많이 단계별로 변화하고 그 새로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변화오는 그런 단계들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알기 위한 방법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유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논서들을 전부 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본 후에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그 뜻들, 그 뜻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각자 철학들의 그 견해들의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의 각 논서들을 앞뒤 논서들을 봐야 하고 그 본 논서들을 서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비교해 봐야지 비로소 그 많은 그 논서들 중에서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먼저 왔는지 언제 후에 왔는지 그러한 앞뒤의 연대라든가 앞뒤의 상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인도는 그 역사인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자들이 어떤 책을 저술을 할 때 그 언제 그것을 저술을 했는지를 기록되어지 않습니다. 티베트는 그 언제 기록했는지 거의 대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는 그 문학 어떤 저술을 했을 때 언제 저술을 했는지 그러고 그 저자들도 거의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조차도 지금에 있는 그런 많은 그 논서들을 봐도 그 저자들조차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록을 했는지 누가 저술을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이런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 어떤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은 그 그림에 자기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함으로써 그 그림의 특징, 이 그림의 특징은 누구의 그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우리는 그 일반인 이름들도 어떠한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이름조차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한다면 그 공양 올리는 이름을 기록을 하면 공덕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탱화를 그리든지 어떠한 그 불상이든지 어떠하든 걸 하든지 간에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러면 탱화를 그리는 이 탱화의 특징이 누구인지 누가 그리는 그림인지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림 그린 사람이 한 몇 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각자 그림을 그리는 그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방법을 보고 그 그림 방법만 가지고는 그 누가 그렸는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많은 논설을 짓거나 경전을 했을 때는 그 산스크리트를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합니다. 산스크리트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몇백 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서를 지나서 한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 어떤 논서들은 이 번역한 그 번역가들조차도 다르고 그 번역한 그 근본 기본 자체도 아주 다른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많은 다른 번역들 중에서도 그 안에 뜻들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러한 번역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번역서들 중에 많이 달리 번역하는 그러한 번역서들 중에서 어떤 것을 근본으로 해서 번역을 했는지 그 근본서가 없기 때문에 그 근본하고 가까이 번역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그 내용이 같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번역할 근본 본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본서는 없고 번역한 글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글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기본에 가까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다르게 번역된 이것들조차도 어떤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서쪽 지방에서 번역을 했고 하나는 북쪽 지방에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한 것 때문에서 많은 그 번역은 했지만은 번역 기본서조차 틀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번역이 틀린 것뿐만 아니라 기본의 그 저술한 사람조차도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어에 보면 빠빠까르마 미트라라는 그런 그 경장음론이 있습니다. 경장음론의 아마 주석서인 것 같습니다. 경장음론의
분과를 나눈 것입니다. 분과 나눈 건데 그것을 전부 다 무착보살이 지었다 이렇게 기록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장엄 경론을 분과한 것은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산문과 개송이 있는데 그 경장금론의 주석서는 우리의 그 경전에 또 우리가 보면은 논장에도 보면은 경장금론의 그 해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로댕기 그 보든 림포체가 지은 것과 보든 림포체하고 사미타가의 주석에 보면은 그것은 누가 지었냐? 세친보살이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가지고서 그 저자가 세 가지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한 것조차도 그 번역한 사람들조차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유식의 견해나 유식의 철학을 알고자 한다면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전과 논문들 그러한 뜻들을 계속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상충 그 일치한 것이 무엇인지 일치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단계로 되어 있는지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이런 것들과 함께 그 단계들을 전부 다 계속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 인물이나 역사에 관한 그러한 것들도 출처들도 우리가 전부 다 검색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도 근거도 우리가 찾아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미 과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난 거라 하더라도 그 상황들은 그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것들 그 상황들에 의해서 지난 과거의 역사들을 아는 지난 과거 역사를 이끌어와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떠한 그 단계로 왔는지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시 우리가 뒤집어서 더 일컬어 계속 그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가수행 유식이라는 것은 요가수행 유식파는 유식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이 정도입니다. 요즘 요가학파 유식은 유식을 7세기에 처음으로 이것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비로소 유식에 관한 것을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일본과 유럽, 미국 그러한 불교 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처음에는 세친보살이 언제 태어났는가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거부터 연구를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무착보살이라든가 미륵보살들 그러한 것들 그 보살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100년 이상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동안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이것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확히 정립되어 있는 분야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완전 정립된 그러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연구자들이 또 새로운 견해들을 많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식이 어떻게 왔는지 유식의 철학의 과정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런
그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연구를 하면서 1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티벳에 보면은 그 요즘과 같이 그러한 그 연구를 한다라고 말씀. 그 우리가 요즘에 그 가장 잘 연구를 한다는 분이 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본에 있는 그런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티베트 스님. 그분이 요즘에 어떻게 그 단계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티베트 안팎의 사람 그 스님들은 그러한 그 상황들이나 그러한 그 단계들을 그렇게 연구하는 그런 하는 사람이 그 드뭅니다. 드물고 그거 연관해서 그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좀 많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식이 인도에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가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식의 견해를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처음 말씀한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해신밀경입니다. 해신밀경과 같이 있었던 건 유식의 그 견해의 경전이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대성 아비달마 경입니다. 대성 아비달마 경론 그 경은 그것은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국어도 없고 티베트도 없고 요즘은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의 산스크리트 원본도 없습니다. 다른 경전들에서 어떠한 근거로 인용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신밀경입니다. 해신밀경은 용수보살님께서 세상을 떠난 지 아주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장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유식의 견해, 인식론이라는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또 발전하면서 원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되면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견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계화시키면서 체계화시키고 정리되면서부터 우리가 해신밀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신밀경은 유식의 견해를 가장 원만히 갖추어져 있는 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만히 갖춰진 이것인 게 어느 한 순간에 그렇게 전부 다 모여 그 원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유식의 견해를 많은 그런 경전일 뿐이지 그런 유식의 견해를 완전히 발전시킨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 본다면은 그것은 미륵보살님과 무착보살, 세친보살 3명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그 미륵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 3명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유식의 모든 그 유식의 이론이 원만히 갖추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유식의 견해들이 널리 또 발전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륵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보살은 미륵보살이 처음에 유식을 길을 열어보인 사람이 미륵보살이라고 그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이 미륵보살님의 사진은 간다라 미술의 그리스 사람의 그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륵보살님의 돌석상입니다. 이것은 미륵보살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미륵보살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미륵 말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 미륵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일반 사람 말한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내가 미륵보살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미륵보살님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온 그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에 의해서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역사서에서 그런 것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륵보살님들이 역사적 근거로서 이렇게 온 인물인가 아니면 온 인물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무착보살님은 그 당시에 미륵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인도의 북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 북쪽 지역에는 미륵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무착보살님은 그러한 그 지역 사회의 믿음에 의해서 미륵보살님에 대한 믿음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미륵보살님을 자기 스승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스승님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본존불이라 생각하고 나의 스승님이다. 스승님이든지 본존이든지 신이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스승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담이라는 그런 말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담이든지 스승님이든지 간에 어떤 자기 스승님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무착보살이 지은 많은 논서들을 저자들을 이게 미륵보살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미륵보살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그 저자의 미륵보살이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착보살이 미륵보살님의 신심에 의해서 그래서 미륵이라는 그런 이름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되어 있습니다. 역사로 보면 미륵보살님은 오직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미륵보살님이 역사적으로 온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 또한 무착보살이 미륵보살님을 스승님으로 의지를 했다입니다. 의지해서 우리처럼 이 몸을 우리처럼 이러한 오온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모든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미륵보살님에 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기본으로 하는 것은 고대 인도나 중국인지 티베트인지
그러한 그 많은 그 문서나 논서들에 보면은 그 무착보살이 선정을 성취해서 그 먼저 신통력을 얻고 신통력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신통력과 예지력 모든 것들 다 얻음으로 인하여 그는 무착보살이 도솔천의 신의 나라 도솔천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신들이 사는 나라 도솔천의 신통력으로 도솔천에 나아갔습니다. 도솔천에 나아가서 그 도솔천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도솔천에 미륵보살님이 주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계로 오기 이전에 그 미륵보살님께 도솔천에 미륵 대섭정으로 그를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착보살이 도솔천으로 나가서 미륵보살님을 스승으로 의지를 하고 그분께 나서 법을 청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얘기하는 한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티베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말에 의거해 보면은 미륵보살은 그 무착보살만 그 무착보살 하는 게만 현전을 했는지 선정의 힘에 의해서 나타났는지 선정의 힘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지 그냥 역사에서 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신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착보살이 봤다라는 것은 일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다면은 그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나는 그런 미륵보살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착보살이 갈 수 있다면은 모든 사람도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갈 수가 있다면은 무착보살이 그렇게 그 선정수행을 고생스럽게 해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착보살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신이거나 아니면은 선정의 그 신통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 이야기는 그냥 말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서에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고대 인도에서도 얘기하고 티베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른 중국에서도 다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 몇천 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학자가 유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인데 하쿠주라는 그 일본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하쿠주라는 이름인데 일본 이름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쿠주가 이제 1922년에 1920년대 제 부모님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그 학자가 이러한 그 하나의 견해를 냈습니다. 미륵보살님은 역사적으로 진실로 있던 인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륵보살님은 역사적으로 있었는 인물뿐만 아니라 서기 1270년에서 350년 사이에 온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는 그 미륵보살님이 역사 속으로 실질적으로 온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여서 전부 다 그 언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라고 동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많은 동안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끝이 없이 이렇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한테 논박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있다라고 한 사람이 논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은 그 미륵보살님께서 진짜로 역사적으로 온 분인지에 관한 것은 그 역사학자들 사이에 어떻게 논쟁이 있었는지 그렇게 제가 어느 날 시간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보살님은 그 역사적으로 있든지 없든지 간에 미륵보살님들께서 지은 그러한 그 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있다라는 것은 진실로 지금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몇 개의 경전들은 그 어떤 경전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일치를 합니다. 일치하고 같은 그 일치하고 믿음이 가는 그러한 그 경전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경전들이고 미륵보살님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아래로 제가 그 예를 든다면은 그 미륵보살님께서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륵오론입니다. 미륵오론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미륵오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륵오론을 그렇게 인정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중국에서 인정하는 미륵오론이 있고 그 티벳에서 인정하는 미륵오론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중국에서 인정하는 그 미륵오론은 우리 각자가 그 미륵오론 중에서도 그 같은 티벳에서 인정하는 미륵오론과 중국에서 미륵오론에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사지론, 분별육아론, 경장음론, 변중변론, 금강적에 있는 것은 경장음론, 변중분론, 그 육아사지론은 전부 다 중국에도 인정하고 티벳에도 인정을 합니다. 중국에는 인정하고 티벳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별육아론이고 분별육아라는 그 이름, 그 책명 정도 이름만 되어 있는 것이지 중국어로도 그것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정도만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금강경의 주석입니다. 그 주석이고 이 두 개는 중국에는 그게 되어 있고 그 이 두 개 분별육아론과 금강경 주석은 티베트에서는 미륵오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미륵보살님이 이것을 그 저술을 했는지도 티베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도 미륵보살님께서 지은 경이 논서다 이렇게 얘기를 인정을 합니다. 티베트에서 인정하는 미륵오론과 중국에서 인정한 미륵오론인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현관장엄론이고 그 현관장엄론 모두 다 알 것입니다. 그 파르치인을 배울 때 현관장엄론에서 하고 그것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보성론입니다. 보성론도 굉장히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유식도 올해 다 끝나진 않습니다. 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지만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열애장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보성론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 제 희망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법문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보성론이 한 20년 정도 걸릴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도 내년에 그러니까 미래에 보성론을
법문을 할 그러한 갈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보성론은 중국어로 처음에는 번역되지 않고 후에 아마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에서 인정하고 티벳에서 인정하는 그 두 가지가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요즘에 연구자들이 티벳과 중국의 두 가지가 다 일치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경전이 미륵보살님 경전을 인정하는 것을 요즘 연구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더 논쟁거리가 있는 것들은 요즘 연구하는 사람들이 크게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미륵 사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육아사지론입니다. 육아사지론은 티벳에서 인정하는 이 사람들이 이거 누가 지었냐? 무착보살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육아사지론의 안에 보면은 경장음론, 변중병론, 변법성론 이것들과는 완전히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사지론을 가지고 미륵보살 지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무착보살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장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육아사지론의 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널리 인정을 하는 것들은 경장음론과 변중병론과 변법성론이 어디에 있는가? 아부타까리카파라는 그런 거기에 있습니다. 또래 가리아카라는 것과 파르티파샤 아바라는 것들은 현현함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세 가지 말하자면 의탁이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식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식, 미륵 오론과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육아사지론이 요즘의 학자들은 육아사지론을 미륵보살이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학자가 하카마야 노리아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육아사지론은 무착보살이 선정에 들었을 때 선정에 들어서 아주 큰 믿음으로서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고 미륵보살님께 칭견을 하고 미륵보살님 가르치는데 그때 무착보살님이 기록을 메모를 해주었다 합니다.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비로소 논서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불교학자는 D.S. 루게라는 미국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D.S. 루게도 앞에 있는 그분의 의견은 무착보살은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요가 수행자들에 대한 가르침의 비견들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잘 편찬을 해서 그것을 편찬하는 작업들을 일을 했을 때 그 무착보살님의 마음에 그 뮤륵보살님의 가피를 입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피를 입었거나 그 어떠한 그 현현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느낌들이 아주 큰 느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심오한 경험을 한 그 상황에서 그는 미륵 오론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사지로는 미륵보살님의 가피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 일본 학자와 미국 학자의 두 분의 학자들은 그 앞 위에서 말하는 그러한 역사에 연관하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분의 학자의 견해를 본다면은 무착보살님은 한편으로는 그 미륵보살님의 가피에 의해서 유가사지론을 기록을 했다, 저술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그러한 그 저서한 사람이 누군가, 기록한 사람은 무착보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유가사지론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공동으로 기록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전문 라미타 시미트하우젠이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요가사지로는 한 세대에 걸친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압니다. 많은 근거들을 경험을 해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이 유가사지로는 하루 1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편집되었다 합니다. 그 안에 보면은 석결택에 보면은 그 장엄 경론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 인용 구절도 있습니다. 인용 구절도 있고 결택부 그러한 것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가사지론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내용들은 그 장엄 경론이나 그 변증병론, 법성병론 이보다 먼저 기록이 저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장엄론 그 경장엄론에 인정한 것은 그 섭결택본보다 그 늦게 되었다 이렇게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일본의 학자 수쿠라의 신종도 그 유가사지로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그 편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 또 학자들은 많은 시간이 갔든지 많은 사람들이 편찬을 했던 간에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대부분 학자들은 이 요가사지로는 한 명이 기록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명이 저술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가사지로는 어떤 견해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거의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에 대한 수행서입니다. 거의 각자 누구든지 수행을 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유가사지론의 안의 내용들은 이 경전이 편찬된 것도 한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것이 편집되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그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가사지론의 안에 보면은 어떤 것은 앞에 기록된 것이고 어떤 것은 뒤로 기록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 먼저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보면은 그게 보살지론입니다. 보살지론을 일본 학자들이 한 40년 동안 이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경장음론과 보살지론을 두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사이에 장음경론과 보살지론의 많은 부분들이 큰 유사성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자 오다니 노부치오 학자가 그 학자가 1987년에 그 보살지론은 경장음론보다 먼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것의 근거를 출처를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학자 웨이먼 학자는 1961년에 보살지론 안에 장음경론에 그것을 근거를 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지론이 경장음론 이후에 왔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것에 또한 독일 학자가 위에서 말하는 스미스 하우진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1969년에 경장음론의 인용을 하는데 장식이라는 거 산스크리트로 알람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알람가라는 것은 어떠한 경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에 어떠한 시문이다라고 읽겠습니다. 알람가라라는 그러한 시문이 시학이 있는데 이 시학의 이름이지 어떠한 경전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살지론의 경장음론의 경전의 논거를 든 것을 가지고 장사가 도데겐보다 뒤에 왔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1984년에 일본 학자 오다니 노부치오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로덴이 지은 경장음론을 보고 보살지론과 경장음론의 것들을 완전히 누가 왔는지 결정을 했습니다. 보살지론이 먼저 왔고 장음경론이 뒤에 왔다라고 완전히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역사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보살지론이 장음경론보다 먼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보살지론이나 장음경론 두 가지를 본다면은
그 보살지론의 내용이 장엄경론의 것보다 먼저 왔습니다. 두 논서 사이에 있을 때도 그 보살지론이 온 것과 장엄경론이 온 것 사이에 있을 때 유식의 유식의 것들이 얼마나 발전되는지 어떻게 나아가는지도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장엄론은 그 유가사지론에 있는 그런 것들과 그 일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많이 이론이나 그런 학설들이 많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본다면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명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사지론이 무착보살이 지었다라고 한다면은 지었다 하고 경장엄론이 미륵보살님이 지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많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시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경장엄론이 먼저 왔다는지 유가사지론이 무삭보살이 지었다라고 한다면 유가사지론이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삭보살이 내일 그 유가사전을 지었다면은 무삭보살이 미륵보살보다 먼저 와야 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미륵보살님이 무삭보살님의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근본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새로운 말을 하면 몰라도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그 경장엄론은 누가 지었는가? 경장엄론은 미륵보살님의 저술인가 아니면 무착보살님의 저술인가 하는 그런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의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레비라는 독일의 학자입니다. 그 레비는 그 앞에 보면 경장엄론에 분석한 게 있고 경장엄론에 주석한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티베트에도 있고 중국어로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문과 개송 전부 다 무착보살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본의 학자 하쿠즈의는 산문은 개송은 미륵보살님이 지었고 산문은 무착보살이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학자 웨메는 개송은 무착보살이 지었고 산문은 무착보살이나 아니면 세친보살이 지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야마구치 수수무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개송은 무착보살이 지었고 산문은 세친보살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이 주장들 4개의 주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일본의 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경장엄론의 경장엄론과 유가사지론에 누가 저서를 했는지 그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나서 마침내 그들이 의견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미륵보살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은 역사적인 인물인가 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만약에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은 아니라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유식의 전통을
가진다면은 그 미륵보살님이 유식의 전통 창시자입니다. 만약에 미륵보살이 아니라면은 요가 전통을 창시자는 무착보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일본의 학자는 미륵보살님은 어떤 수행을 한 수행자다. 그 미륵보살님은 수행자들의 수행이 깊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하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 기록을 할 때, 그 현상들을 보고 기록을 할 때 이것은 내가 이렇게 보았다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선정수행을 했을 때 선정수행의 힘을 얻었을 때 어떤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힘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힘들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얻었을 때 그대로 기록한 것이 자기의 어떤 느낌들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수행자들에서 어떤 큰 힘을 얻었을 때, 그 힘을 얻었을 때 그것을 미륵이라고 이름을 명언을 세워서 그것이 명언을 세웠습니다. 굳이 그 미륵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미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선정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그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 자연계를 본다면 자연계에서 과학자들의 그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할 그러한 아주 잊지 못할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경험이나 수행이나 그러한 큰 수행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수행이 없는 사람의 경험은 우리가 같지 않습니다. 수행이 있는 사람의 경험이 있는 것은 수행 없는 사람의 어떠한 경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행이 있는 수행자의 경험은 그 실제 상황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수행 없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전 오식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가 현량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봤을 때 어떠한 현현하는 것들은 이 현현하고 보이는 것은 그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가 현량을 얻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그 실질적인 본래 진실한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오온으로 보는 것도 진실이기 때문에 그 현량으로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오온으로 보는 게 진실이다라고 말한 것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그 전오식으로 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을 그 세간에서 보이는 것을 진실로 보지 않는다면 어떤 것인지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착보살님 같은 사람, 미착보살님께서 선정 공무를 했고 수행을 해서 어떠한 것이 현현을 하고 또 신의 나라 가서 미륵보살님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 미륵보살님이 징계한 그 상황과 우리가 범부들이 보는 그 상황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범부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들과 수행자들이 보는 상황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은 이 세간에서 보이는 지금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만을 가지고 논쟁을 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가지지 않고 그냥 본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경장업론에 누가 저자인지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경장업론의 저자가 누구인지 지금까지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미륵보살님의 그 변법성론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 변법성론의 저서들도 미국의 일본의 학자는 변법성론의 저자는 미륵보살이 아닌 것 같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이 많이 어떤 것들을 모아서 편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일본에 이것을 주장한 일본 사람들 어떠한 것들을 많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주장이라든가 어떠한 근거들을 어디서 기인하는가? 그런 것은 변법성론에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냉귤기 머물고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륵 오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 많은 학자들이 오지 않는 그러한 변법성론들이 이후에 아주 미륵보살님이 지은 논서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미륵보살님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에 한 것은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약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기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많은 말을 했지만은 그런 요약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다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인데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륵보살님들이 역사적으로 진실로 있던 사람인가? 두 번째는 요가사지론이 그것을 저술한 사람이 미륵보살님인지 무석보살님 아직까지 논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가사지론에 있는 것은 보살지론에 있는 것은 도대견보다 먼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것이. 네 번째는 만약에 보살지론이 만약에 유가사지론이 무착보살이 지었고 경장업론들을 미륵보살이 지은다면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연대가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요즘의 연구자들이 요즘에 많은 현대학자들이 요가사지론은 한 명의 저자가 한 명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장업론에 대한 저작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많은 학자들이 변법성론이 뒤에 후기에 오는 미륵보살님이 지은 것이 아니고 후기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Shall